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1978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대한체육회 이사로 취임한 후 꿈나무 선발대회에 책임자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발을 위한 테스트 종목이 달리기, 던지기, 그리고 뛰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체육의 운동학습에서 단순 반응 시간과 복합 시간 반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반응 시간은 사람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 우리 중추 신경계의 해석에 의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 시간의 차이는 사람들의 성품과 처해진 환경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의 반응 시간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계의 이 흐름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민첩하다, 미련하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운동선수가 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반응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사고의 결과에 따른 행동 유무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며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도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공 여부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44절까지 다윗과 나발의 집에 대한 말씀의 계열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양털 깎는 날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은 잔치날입니다. 이날은 거지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이 관습을 잘 알고 있어서 그날에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나발의 집에 보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우리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고 모욕하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다윗은 대단히 분개해서 그 즉시 400여 명의 군사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는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선택적 기로에서 나발을 향한 보복의 칼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앞뒤 없는 생각은 단순 반응적 행동을 만들었는데 이 반응은 사울을 피하여 망명자의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부단한 인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성급했던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 내 주는 살아계시는데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어떻게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한 개인의 말과 행동에 이렇게 분개하십니까? 라는 조언에 복수심으로 불탔던 생각을 바꾸어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징벌하시어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단순 반응을 일으켰던 다윗의 용서와 나발이 받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문의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노래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이 경노한 자신에게 지혜로운 충고로 자신의 성급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며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중에 아비가일을 만나 지혜로운 그녀의 충고를 듣고는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에 나타난 최초의 의미가 바로 자기로 하여금 경노한 감정에 따른 단순 반응적 행악의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2절에 지혜자는 말하기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처세로 다윗의 경루한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다윗에게 늦었지만 베풀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충동적인 나발로부터 받은 외적 충동적 자극에서 기인된 행동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의 선한 접대는 다윗으로 하여금 도덕적 측면의 자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열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으며 조그만 일들과 일일이 다투는 것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격화시키는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과 관계된 이 조그만 사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단순 반응적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지을 범죄까지도 막아주시고 예방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임을 다윗은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개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5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100% 받아들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지닌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절대로 듣지 않았지만 들어야 할 말은 누가 말하든 꼭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신복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요압, 갓, 선지자 등이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듣기 싫어도 어김없이 듣고 순종하여 회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처럼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기대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와서 4년 동안 다른 것 다 못 배워도 듣는 것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배워나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중에는 이것을 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요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말씀은 마치 그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처럼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들어야 듣지 말아야 할 세상 말, 악한 사단이 꾀는 말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빠져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아부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까? 만일 르호보암이 자기 곁에서 가난한 충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간신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사정이 이런데도 듣는 일을 가벼이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당장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그것만 행하려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도는 주변 사람을 칭찬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안 해놨고. 네, 됐어요. 3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데이어 33절에는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조언으로 인하여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했을 때에 다윗을 칭찬했습니까? 그러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 찾아보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할 때 그것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온 사람 나발 역시 그가 당시 유명인사였던 다윗의 명성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조차 다윗을 차기 왕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 마당에 다윗이 세운 공로와 의로움 등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도와주었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러한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까? 칭찬은커녕 다윗을 모욕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늘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늘 헛듣고 깎아내리는 경향을 가진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술 시간에 소풍을 주제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진한 남색으로 바탕을 채웠습니다.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고 아이를 나무랬습니다. 야, 환한 대낮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칠해놓으면 어떻게 하니? 너무 형편없구나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완벽하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1년 후 2학년이 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 아이는 첫 미술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안절부절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씩 관찰하다가 그 아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은 와, 이 그림 정말 멋지구나. 온 들판에 하얀 눈이 흠뻑 쌓여 있네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의 칭찬을 일평생 잊지 않고 그림을 열심히 그려 마침내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남을 칭찬해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주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현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만 해도 의로운 사람 다윗이나 지혜 있는 신실한 여인 아비가일이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에 인색했습니까? 아니죠. 기꺼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부나 아첨의 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정확히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 거듭난 백성, 거룩한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아껴주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을 하지만 좋은 점은 기꺼이 찾아 지적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십니까? 좋은 점을 보면 아낌없이 인정하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좋은 점은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약점, 잘못된 점만을 들어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냉정히 평가하고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날의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34절을 보면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에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아비가일의 행동이 매우 신속했으므로 시적절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마른 하늘로부터 천둥이 떨어져 나발의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덕분에 나발의 가문은 보존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시기를, 타이밍을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훈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원할 때에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교만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그들이 시간과 기회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를 뜨게 한다든지 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서쪽에서 해가 뜨게 하여 동쪽으로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달시키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내긴 했어도 아직까지 자연 법칙을 임의로 바꾸지 못했음을 인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봄철이 되면 밭에 나가 열심히 씨를 뿌리며 가을 추수 때가 되면 뿌린 것을 열심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교의 목사님이셨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대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수학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뒤지기 싫어서 싫어하는 성격의 가필드는 그 학생을 따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을 도저히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가필드는 유심히 관찰한 끝에 그 친구의 방에 불이 자기 방보다 10분 나중에 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항상 10분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가필드는 그 친구 방에서 불이 꺼진 다음에도 10분 더 공부하고 잠을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필드는 그 친구보다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필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0분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10분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 앞에 그 어떤 것도 당해내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분을 그냥 소홀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많은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청구 같은 골을 넣는 것도 상대방 선수들이 수비 형태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배구선수 김연경이 강스파이크를 성공하는 것도 상대방의 블락킹이 오르기 전에 슈팅이나 스파이크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일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은 시기,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 보는 일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의 중요성, 타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일에 맞는 시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때를 분별하여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명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이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지속될 줄로 착각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주어지며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해서 내일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주 긴박한 때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까이 이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문 밖에 가까이 이르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4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를 징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도처에 지진이 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가 밀려와 1,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는 우리의 태어남과 떠남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100세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70년, 80년을 삽니다마는 우리 주변에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영영 구원의 기회는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맞을 기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 너그러워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을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이 35절을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가 가져온 것을 기꺼이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 모습은 대단히 거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만함이나 뇌물을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비가일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이 물건들을 끝까지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그것은 다윗이 아직 마음을 풀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칼로 나발의 가문을 몰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예물들을 흔쾌하게 받음으로써 나발의 불우한 처사를 완전히 잊었고 더 이상 어떤 보복도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 졸이던 아비가일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생활 철학으로 삼은 대통령입니다. 전쟁 중 지휘관들은 링컨이 탈영자나 근무 태만자들을 대통령 특사 조치로서 번번이 살려주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링컨은 이를 끝까지 계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장군들 중에 내가 특사나 집행유예로 군대 내의 규율과 복종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해줄 좋은 구실을 찾아낼 수 있을 때 한결 내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사인한 사실을, 그 탈영병과 그의 가족과 친지들을 얼마나 즐겁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았으며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이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과 위협도 불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거인이라고 부르고 위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화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올 때 너그럽게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상대방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꽁한 마음을 풀지 않고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 몇 마디로 당장 화가 풀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화를 풀지 않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청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뭇거리고 유보하며 마음을 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괴롭고 불안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지불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10번, 100번이라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물 마시듯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웃의 사과에 너그러이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려던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윗을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가일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적, 즉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는 설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을 넘어 감동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이해해주고 말해주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가고 있습니까? 상대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조나 이복의 기회가 시작될 것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나발의 막말로 인하여 분노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세로 인하여 진정됨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상사가 방지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생명을 직접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앞세워 다윗이 자신의 칼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피를 묻히는 것을 예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은 사람의 판단과 심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나발은 다윗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생활 자체를 스스로 합당하게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그러한 것을 부당한 사유로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나발의 허물을 용서했으나 다윗의 용서는 아비가일의 만남, 즉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발을 용서했다고 해서 나발과 하나님의 관계가 용서와 구원의 관계로 승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렇게 나발과 하나님 직접 관계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은 이런 관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죠. 나발은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았고 또한 그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그녀는 겸손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인품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아비가일의 조건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조건이 구비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